봉독했던 말씀은 시편 1편 6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결국 하나님이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 신화 얘기를 잠깐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시간에 왜 한 번 더 가라는 그리스 신화 필요하니까 하는 말씀이고요.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카로스의 날개 그 이야기 부분입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때 영어책인가 거기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카로스는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특별한 재주를 지녔습니다. 건축가이고 발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크레타 성을 가졌던 왕이 명령을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에요. 온갖 지혜를 다 짜서 그런 미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인터넷 찾을 분 아시고요, 자기 아들 때문에 이 미궁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게끔 하는 그 비밀을 지금 자기하고 건축가인 다이달로스 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다이달로스를 좀 없앨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기만 그 비밀을 알고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이 다이달로스 아버지하고 발명가하고 그 아들인 이카루스를 가두게 돼요. 이대로 갇혀 지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된 다이달로스는 탈출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면이 바다니까 탈출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새가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전설이고 이거는 신화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보니까 새처럼 날개를 달아서 날아오르면 이 섬을 바닷가를 건너가서 육지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를 잡아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요. 새를 잡아서 날개를 띄어서 실로 묶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밀랍을 이렇게 접착제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푸덕푸덕 해가지고 이렇게 날개 되었습니다. 그 전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 이렇게 굳으시면 제가 이야기를 진행을 더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날개 되었대요. 그래서 다이달로스도 날개 되었고 아들 이카로스도 날개 되었습니다. 훈련을 해서 이제 얼마든지 날개 되었어요. 그럼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걱정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날개가 새의 깃털로 되어 있고 실로 되어 있고 밀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 절대로 날다가 태양 가까이 가선 안 돼. 태양 가까이 가면 이 밀랍이 녹아버려서 우리는 추락하게 될 거야. 그렇다고 바다 바다 해면 바로 위에도 안 돼. 거기 습기가 많아서, 수분이 많아서 깃털이 물에 젖으면 우리 또 가라앉게 될 거야. 그러니까 태양과 그 바다 사이에 적당한 지역으로 비행해서 너 날아올라야 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날아오르니까 이카루스가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 날개짓을 보세요. 얼마나 신나 보입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기뻐서 해방의 기쁨이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그만 높이 자기가 날 수 있을 만큼 막 날아오르는 거예요. 태양 쪽으로 더 높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경고처럼 그만 그 태양의 열에 의해서 밀랍이 녹아버리고 이카루스 아들이 추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토막에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나왔었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욕망입니다. 한번 성공을 맛보고 작은 욕망이라도 그것을 채워본 사람은 그 성공과 욕망의 도취가 되어서 자기 한계도 있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모습이자 한계입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추락하고 말지요. 오늘 알고 있는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들어보았고 노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집중해서 읽어본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의 말씀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바람하지 않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전체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복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의하면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뭔가를 가진 사람, 더 높이 날아오르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시편 1편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즐기는가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 시작. 두 번째, 무엇을 즐기는가? 시작.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는 사람인가를 시편 1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반어법으로 이야기해요.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절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바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자다라는 것. 아시겠지만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좋은 일과 좋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라면,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죠. 그 반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악인들, 죄인들의 삶의 과정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 삶의 결과에는 오직 심판밖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누구와 어울리는가, 같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즐기는가. 자, 무엇을 즐깁니까? 의인들은요. 그 의인들은요, 다시 한번 1절, 즐기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즐기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을 즐기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이 의인들, 이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라면,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며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복의 여부가 그 사람이 뭘 가졌는가, 어떤 능력의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사람은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열매가, 인생이 형통한 사람, 그런 약속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 시편 1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대에 관련 없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리고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이 복에 대해서 시편 첫 번째 1편을 통하여서 노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큽니다. 즉 그냥 산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교훈으로 되지 않고 노랫말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래로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한국 사람들은 한글이 익숙하거나 아니면 영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네의 말로 시편 1편을 읽을 때 눈에 딱 띄는 한 가지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 가나다라 ABCD 이것처럼 알파벳이 있는데요. 이 시편 1편에는 가장 처음 단어와 가장 마지막 단어가 알파벳 첫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와 알파벳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아슈레라고 하는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 알파벳의 가장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번역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시편 1편을 딱 읽었을 때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단어하고 마지막 단어를 첫째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으로 딱 주셨구나라고 해서 아,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만큼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마지막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토베드라고 하는 단어로서 망하리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써서 외우게 하셨던 의도는 좀 약간 다르다라는 거죠. 보다 더 분명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단어, 그리고 마지막 단어 어떤 사람? 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고 이것을 사모할 때 뭡니까? 복 가지면 좋지, 되면 좋지, 안 돼도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복 없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괜찮지 않겠어라고 우리는 중간에 그 회색지대 어느 즈음에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 중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구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외우는 단어일 겁니다. 주일학교 다니셨으면 가장 먼저 노래했던 성구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아멘.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멸망하지 않고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에 반응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아멘도 해요.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아멘.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대.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신 그 독생자를 받아들여서 얻게 되는 영생이라는 결과와 더불어서 그렇지 않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운명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던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거절해서 멸망 가운데 그대로 계시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다고요? 토베드, 멸망하는 자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시편 1편 1절 첫 번째 문장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와 어울리지 않고 이와 어울리지 않고 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부정문으로 시편 1절 2편에 복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의 진술이 부정하는 것으로 이러지 않고 이러지 않고 이러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알파벳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똑같은 무게로 멸망하리로다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어가 갖는 두 가지 이 운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멀뚱멀뚱 그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면서 복을 바라지만 복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멍하니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선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복, 멸망. 저는 오늘 특별히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중에서 그래도 그동안 가장 주목하고 조명하지 못했던 마지막 구절, 6절의 말씀, 이 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편 전체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너무나 강조를 두어서 마지막 단어는 우리는 잘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뭐 있으면 좋고 복. 그러나 6절을 통하여서 의인들의 운명과 악인들의 운명, 이것이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1편 전체의 결론이 6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해석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편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한글 번역으로 무릇으로 번역된 저 단어는 그러므로 혹은 결국 혹은 왜냐하면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의 결론 혹은 5절 말씀에 대한 이유가 6절이라는 흐름이지요. 5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5절의 이유가 6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6절의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즉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죄인들이 의인들의 이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무릇 결국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을 바라볼 때 죄성에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은 그 세상조차도 그 자체로도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기술과 과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인간의 중요함,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귀함은 점점 가정의 기능도 마찬가지이고요. 인간 사이의 신뢰관계도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는 해결할 수 있을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기근과 가난과 내전, 전쟁, 침략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애매한 아이들과 여성들의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외롭고 불안하고 그런 자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접근해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의 어떤 현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지럽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시작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듯이 세상의 마지막도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악인들과 주인들, 그리고 죄인들의 모임과 의인들의 모임에는 분명한 주체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6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무릇 결국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즉 의인들이 형통한 이유는요,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복받을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안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좀 거칠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혹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아시기 때문이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1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악인들의 꾀가, 죄인들의 길이,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가 높아 보이고 그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면 복이 와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결국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섞이지 않고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아신 바 됩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애쓰는 여러분의 애씀을, 누구의 기도 들리지 않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탄식과도 같은 그런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라는 것이고 아시면 족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된 자들이라는 말씀이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바로 뭐냐면요, 1절부터 6절까지 전체에 복 있는 사람 혹은 의인들, 악인들 혹은 죄인들, 이렇게 대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비가 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부터 3절까지 주로 단수로 표현됩니다. 한 사람 혹은 한 그룹.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 3절을 보시면 그는, 그가, 이런 식입니다. 근데 반대로 처음부터 죄인들 있잖아요. 악인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복수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 4절에도 악인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단수로 표현된 의인, 단수로 표현된 복 있는 사람이 5절과 6절에 와서 하나님이 의인들의 모임으로, 의인들의 길로 이렇게 묶어주셔요. 죄인들은 끝까지 복수로 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두 가지 그림이 떠오르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은 3절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단수예요. 한 그루 나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상상이 잘 되는 그런 그림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은 바로 뭡니까? 1, 2절, 그 악인들의 꾀, 그 오만한 자리의 그 자리, 거기에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분위기가 쓸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거지요. 이 두 가지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그림을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5절, 6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의인 한 사람,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크고 시원한 이 생명가, 그 생명의 시냇가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의인들의 모임처럼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충실한 그런 나무들로 이루어진 빽빽한 숲, 이것을 그려봅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모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인정하시는 수많은 정말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들과도 같은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의인들의 모임 말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에서 가장 유명한 이미지인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가 푸르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무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냇가 때문입니까? 바로 시냇가 때문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나무가 푸르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바르고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푸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곁에 있는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을 겁내지 마세요. 시냇가에 여러분 홀로 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외로움을 겁내지 마십시오. 특별히 1절에 나와 있는 악인들과 주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복된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아닌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있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단독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것, 당신의 외로움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절에서 복 있는 사람 나무 한 그루의 그 그림을 5절에서는 의인들의 모임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5절이 올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언젠가 여러분의 그 외로운 신앙의 곁에도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연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길에서 만난 성도들, 우리 교우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가장 먼저 외우고 불렀던 찬송 말고 팝송이 있었어요. 그 프랭크 시네트라와 그리고 또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그 유행했던 마이 웨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도 참 멋있고 남자다운 그런 노래였다라고 생각해요. 그 곡은 그야말로 그 미국 전통적인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빈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루어낸 그 남성의 모습이었죠. 맨 마지막 후렴이 기억나십니까? I did it my 이렇게 되는 거는 찬양이 아니니까 끝까지 안 했어요. 내가 끝내 내 길을 이뤄냈어. 그야말로 자신의 힘으로 맨주먹으로 불끈 일어서서 광야의 길을 만들어낸 사람의 일대기, 그 노래가 찬가가 바로 이 마이웨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죠. 근데 이렇게 즐겨 부르고 젖어 있는 이 마이웨이라는 이 노래와 이 가사가 사실은 오늘 보게 되는 이 시편 1편의 교훈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랄프 제이콥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시편 주석을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편 1편은요, 우리의 길을 우리가 선택한다라면 반드시 스스로 파멸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약간 복잡하죠. 6절을 읽어보시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무릇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약간 좀 어려운 문법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6절 저 한 문장에는요, 사실은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했어요. 첫 번째 동사는 인정하신다라는 거고, 두 번째 동사는 뭡니까? 망하리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토베드, 망하리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동사의 주어가 다 달라요. 첫 번째,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첫 번째 동사는 주어는 누구예요?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동사, 망한다. 뭐가 망한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악인들의 길이 망한다라는 거지. 한 문장 안에 이루어지는 미묘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그 길은 망한다.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그 길은 망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도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설계하는 자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음, 이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지요. 악인들은 그들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에 있는 심판을 향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열심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들은 자기들의 행동으로 의불이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의인들은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구별돼요. 그냥 우두커니 있는 게 아니라,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냥 아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미리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저께 인생학교에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뭔가를 하기 이전에, 뭔가를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택자들을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리 아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니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신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믿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인생에 대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능력이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의인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 직후의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유대인들이, 잘 들으세요, 독립운동해서 출애굽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가 출애굽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80에 모든 삶의 소명을 잃어버렸던, 힘을 잃어버렸던 모세를 일으켜 세워서 그들 앞에 세우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알게 하시고 바로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였어요. 6월절의 그 밤, 홍해로 말미암아 철병거를 무너뜨리게 했던 그 밤뿐만 아니라 그 이후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한 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에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광야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홀로 있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어라고 하는 외로움을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5절의 의인들의 모임, 성도의 연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 앞에서, 좁은 문 앞에서 혹은 홍해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애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야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외롭지만 그 길에 서야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광야는 마르고 힘든 땅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 기회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외로움이라는 것이지요. 그 좁아 보이는 문을 통과하면, 그 협착한 길을 통과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품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 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제 자매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천국의 그림자인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헌신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여러분을 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